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성경을 보면 성경 곳곳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자기들 딴에는 대답하기 참으로 곤란한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앞에서 봉변을 당하게 하여 예수님의 체면을 완전히 땅으로 떨어뜨리고 자신들의 지위를 또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의 눈물겨운 모습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발점도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하여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들어서 이혼에 대한 부당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들은 모세가 말한 이혼 증서의 내용을 들이밀며 예수님의 말씀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의 이혼 증서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인식을 설명하시며 바로 잡아주셨는데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마태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대답하심이 그 시대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 시대에는 이혼과 재혼은 물론이고 첩을 두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시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혼 불가라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려면 장가 들고 싶어도 장가 들지 아니하고 독신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묻는 물음인 것입니다. 이때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부류의 고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자의 뜻은 침실을 맡은 자다라는 뜻으로 고대 동양에서 왕의 침실에 수종들던 내시가 모두 거세당한 자들인 데서 유래한 말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의 본뜻은 결혼하지 아니하고 일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귀한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지만 저의 시선은 믿음 안에서 절제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이 말씀을 좀 더 자연스럽게 풀어보면 천국을 위하여 거세된 사람처럼 살기를 선택한 사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입으로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하였어. 또 성경책만 옆구리에 끼었다고 하였어. 그리고 교회의 문턱만 밟는다고 하였어. 또 집 대문에, 아파트 현관문에 교회 이름만 달았다고 하여 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다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고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절제하며 살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절제하며 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고자의 삶을 선택한 사람은 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고자된 자가 아닙니다. 또 살다가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강제로 고자된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내이며 건강한 사내인 것입니다. 그가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육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육체적인 삶을, 세상적인 삶을 절제하면서 그 육체를, 그 세상에서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게 있는 것들을 절제하며 사는 삶, 이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 삶과 비슷한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에서 무엇을 절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절제는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삶은 절제의 삶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절제가 아니라 자포자기입니다. 외부의 힘에 의한 절제는 통제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 절제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 안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1장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덕목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자포자기한 고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율법 속에 갇혀 통제받으면서 절제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진정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절제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서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절제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